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걸 가리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지요? 네, 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몰랐어요? 네, 물론 감리교 장정에는 18세 이상 12명 이상 모여야 구역으로 인정하고 교회로 인정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걸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네, 그건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연관된 질문일 텐데 다 아는 거지만 제일 먼저 교회는 예배합니다. 그치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그것,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육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 중단된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변질될까? 아마 친목단체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만 교육하느냐? 아니지요.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모세가 평생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약 선교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또 만나게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더랍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혹은 바울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도 바울 같고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를 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칭찬해 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세요. 너는 바울 같은 사람 될 거야. 너는 바나바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1차 전도여행을 마쳤고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더랍니다. 지도를 통해 잠깐 볼 수 있는 것처럼 안디옥을 출발해서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본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것을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좀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소교의 성과를 이루었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하다가 사도 바울이 뜻밖의 일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바울이 어떤 심경이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돼요. 아마 바울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울의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도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 모든 일이 올스탑입니다. 중단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저는 그렇던데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저만 그런가요? 아마 바울도 아마 짐짓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찔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말 성경 읽어볼게요.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직전에 바울에게 은일이라면 은일이고 절친이라면 절친이었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이 갈라선 거예요. 아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심히 다투고 헤어졌을까요?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 그만 심하게 말다툼하고 둘이 헤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답게, 그렇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답게 원칙주의자입니다. 또 한편 바울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의 성격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장 7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가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근데도 바울은요 고집스럽게 애를 써요. 결국 성령께서 다시 그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는 걸 가리켜 뭐 한다고 그러지요? 네, 그걸 가리켜서 불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바울이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성령을 거슬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고집 때문에. 결국 바울은 원칙을 지킨 그의 고집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더니 그의 고집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와 다투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과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이방적 출생입니다. 이방지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타협이 없는 원칙주의자요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요.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장로도 되고 혹은 목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주의자의 고집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고요. 칭찬받을 만한 일일 거예요. 왜? 요즘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역으로 바울의 그런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이 오늘 어린 마가 요한을 품어줄 아량이 없는 옹졸한 사람 되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또 그의 역경에 굴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도리어 성령의 일을 회방하게 될 줄 꿈엔들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역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치요? 1차 전도여행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게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 그의 고집스러움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이런 생각해 보았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혹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셨을까? 물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깊은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겨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그의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의 기질, 타협할 줄 모르고 한번 결정하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의 성질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기질대로 불러 사용하시더라고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강직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강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철저한 사람, 덜 느린 사람 할 것 없이 그 기질과 성질대로 택해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질 때문에 성질 때문에 부름받고 직분도 맡고 책임도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네,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고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성격이, 그 성품이, 그 태도가 누굴 닮아가더라고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봐도 좀 그렇고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랜 시간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그 기질대로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기질대로 성질대로 사역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원칙대로 말하고 원칙만 주장하다 보니 포용하거나 품어주는 너그러움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칫 옹졸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 되기 쉬워요. 또 천성의 여유 있고 바쁜 것이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았는데 여전히 여유롭기만 하니 일에 질서가 없고 무책임한 사람 되기 쉽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처럼 됩니다. 본인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주님과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순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하루살이는 캄나예요. 낙타는 감나예요. 캄나 말하다 보면 그렇죠? 비슷한 말처럼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이 캄나, 하루살이 같은 초파리 같은 벌레를 삼키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물을 마시거나 혹은 포도주 같은 거 마실 때 하루살이 초파리를 걸러내는 흰 천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바울은요, 여전히 바리새인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수련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저곳 그 어려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극적으로 예수 믿고 20년 30년 지났는데요, 나는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그때 그 사람이더라는 거지요. 영어 단어 가운데 휴브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만, 자만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지나친 자기 과신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 휴브리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웅은 결국 영웅으로 만들어준 경험에 발목을 잡힌다. 뇌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쉽게 좀 표현하자면 나이 먹고 늙어갈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진대요. 인지적 유연성이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자꾸 떨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고수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휴브리스에 빠지고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를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신앙생활 중에 이 같은 휴브리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니 지금 바울이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닐 거예요. 그의 고집스러움을 일단 내려놓는 것이겠고 남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9절과 10절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 중에 만난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끝에 바울이 인정했대요. 뭘 인정했을까? 다른 건 아닐 겁니다. 그가 본 환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케도니아, 유럽에 있구나, 유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고집스러웠구나, 내 계획만 고집했구나, 그것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내 삶의 주도권 그 주님께 있구나 인정한 것이겠지요. 영어 성경 보면 인정했다란 말은 concluding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놨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종결이란 뜻이에요. 끝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의 가슴속에 일어났던 모든 의문과 갈등과 미련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종결지었어요. 끝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돈에 대한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명예에 대한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지식에 대한 미련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다 폐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열정조차도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전부였던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고 비전이고 그의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모리아 산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요. 마치 그처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도,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도, 어제의 성공도 모두 주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여전히 지나간 일에 미련이 남아서, 혹은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되어서
여전히 정결짓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정결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정결짓고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We got ready at once. Leave for Macedonia. 우리가 그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주저하지 말고 그 즉시로 정결짓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적지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기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은 바울이 비로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혹은 저곳에서 그리스도의 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질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역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만을 드러내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책임과 직분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부름받을 때는 기질대로 성질대로 일을 맡겼습니다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어서 주님의 성품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꽃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